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먼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얘기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부자가 거위와 백조를 함께 기르고 있었습니다. 거위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길렀고요. 백조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위는 하루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날 밤에 이제 백조를 자기 자리로 끌어들이고 자신은 백조의 자리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우아해요.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부자는 백조를 꺼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조는 억울해서 막 목청껏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은 이제 그게 거위가 아니고 백조라는 것을 알고 바꿔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화예요.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계략을 꾸며도 진실 앞에서는 드러나고 만다는 말이겠지요. 그런 말입니다. 6월절을 이틀 앞두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그 방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계략으로 죽일 생각을 품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부패한 양심이 되어버렸으므로 이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군중들이 무서워서 이제 악한 행동을 보류하기로 합니다. 백성들의 이제 초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이제 피하자라고 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갈 때에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열어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이 일로 잔치 분위기는 웅성거림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 비싼 향유를 구제에 쓰지 않고 예수님께 다 허비해버렸다고 여인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었기에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계략을 찾고 있던 그들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준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를 쉽게 잡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돈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같은 날에 벌어진 건데 같은 날에 한 사람은 죽게 좋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이제 기회만 이제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6월절 이틀 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직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 식사를 어디서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밤중까지 곧 6월절 15일이 막 시작되는 시간에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식사에는 순서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우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이렇게 순서와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장이 일단은 자기 앞에 가장 앞에 2개의 떡 그리고 4개의 잔이 놓이게 됩니다. 6월절 식사가 떡 2개와 잔 4개가 모여 있습니다. 준비를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이제 첫째 잔, 딱 혼신의 잔입니다. 첫째 잔이 이렇게 딱 마셔요. 가장이 집안에 아버지가 되겠죠. 마시고 이제 그거를 차례대로 4개의 잔이 쭉 돌립니다. 차례대로 돌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쓴나물을 먹어요. 애굽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어요. 고통을 상징한. 그리고 뭘 읽냐면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12장 27절부터 13장 8절까지 그 내용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6월절 장자가 죽고 출애굽이 제정되는 그 내용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 다음에 의문의 잔, 2번째 잔을 마십니다. 2번째 잔, 의문의 잔을 딱 들을 때 이제 딱 잔을 들었을 때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의문의 잔이에요. 아버지, 왜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요? 라고 아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 이제 그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3편과 14편을 찬양으로 이게 원래 시편은 찬양이시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떡을 찢어 나누고 양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어린 양 고기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이 이제 3번째 잔을 이제 축복의 잔입니다. 주님이 성찬할 때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을 들면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가장이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5편, 18편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부르고 4번째 잔인 이제 기쁨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식사예요. 이게 헌신의 잔, 첫 번째 헌신의 잔을 마시고 2번째 의문의 잔 마시고 3번째 축복의 잔, 그 다음에 기쁨의 잔 이런 순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두 이제 6월절 식사가 마쳐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6월절 식사를 할 곳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제자 2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6월절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2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이렇게. 이런 6월절은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특별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의 마지막, 율법 아래에서의 마지막 6월절이 되기도 합니다. 종되었던 애굽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됨을 기념하는 6월절, 이 6월절은 이제 6월절 양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에게 속죄와 자유를 약속하는 영원한 절기로 이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마지막 6월절을 어디서 할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가 지금 말씀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내로 들어갔더니 정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하라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랬더니 인도되어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장소는 이미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지요. 주님은 큰 다락방이라고 나의 객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거하실 그 객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큰 다락방을 안내할 것이라 했는데 큰 다락방 어느 정도 컸냐면 120명의 사람이 앉아서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다락방이 그렇게 컸습니다. 주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넉넉하겠죠. 그죠? 120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넓은 장소를 예비하신 것은 단지 유월절 식사에만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기다릴 장소, 그 장소로 삼고요. 더 나아가서는 첫 교회의 시작 장소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럼 주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내 일단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주님에게 그리고 선택을 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한 그 중에서도 이 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영광이지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 다락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성만찬으로 이렇게 바뀌는 제정되는 그런 곳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최초로 성령이 그곳에 임하죠. 오순절 날 최초로 성령이 임한 곳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된 것이지요. 복음 전파의 전진 교회가 되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을 제공한 마가는 후에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큰 인물이 됩니다. 이날의 그 감격을 같이 누렸던 자인 것이죠. 주님은 날이 저물자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이제 모두 앉아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식사 도중에 갑자기 유월절 식사 도중에 갑분싸가 됐죠. 갑자기 이 분위기 아주 싸하게 된 겁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니 제자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본인들이 어떻게 따라왔는데 3년 동안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감돌았겠죠.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은 이제 저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꾸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12제자들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은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도 알고 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당사자는 알 수 있죠. 당사자는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범인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범인에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범인에게 그 함께 떡을 먹은 사람이 제자 유다 하나뿐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닫는 거죠. 당사자는 알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사자 유다, 그 유다는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적어도 주님은 어떻게 내가 은밀한 중에 하게 된 그 일을 알게 되었지? 내가 배반할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주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순간 믿게 되었을 것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유다는 마치 주님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것처럼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채 이렇게 주님이 제공해 준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거죠. 이미 영적으로. 주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엄청난 이 고통과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배신이 있을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배신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년간이나 가르치고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이런 사랑의 외침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유다의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얘가 그래 지칭해서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관계도 이미 다 깨졌겠죠. 이때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 나한테 깨달음이 왔다면 그때 기회인 것이죠. 나한테 찔림이 왔다는 건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가 최후의 순간에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는 아쉽게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인자는 이제 예언자들이 선포한 대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인자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식탁은 구운 양고기를 떡과 함께 먹으면서 그 순간이 절정이겠죠. 아까 유월절 식사 순서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잔, 의문의 잔을 마시고 이제 출애굽 사건들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떡과 고기를 먹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도록 이제 규례를 바꿔주시는 이제 장면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이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떡을 들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고 살죠. 먹으며 살아갑니다. 한 끼만 굶어도 막 난리가 나지요.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먹고 또 우리는 또 사랑도 먹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먹고 또 친구의 사랑을 먹고 또 배우자의 사랑을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를 먹는 존재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말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떡을 이제 다 나눠 드신 후에 다시 이 축복의 세 번째 잔을 들어 올리시며 하나님께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이거를 딱 나눠 떡 먹고 이렇게 포도주 나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실 그 몸과 피는 하나인 거죠. 하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그 몸을 찢어야 피가 나오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은 모두 주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자체, 주님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은 마쳐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여기서 마실 수 없지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데 그날에 주님과 함께 마실 것을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성도는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며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시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기념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찬 이거를 영원한 우리 오는 그날까지 행하라는 성찬의 규례, 성찬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행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제 유월절 식사는 이제 시편 115편 아까 얘기했듯이 18편까지 찬양을 하면서 이제 기쁨의 잔을 마시면서 찬양하고 기쁨의 잔을 마심으로 완전히 유월절 식사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아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참 기쁨의 잔을 이제 마시고 찬송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시죠. 이제 주님 앞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제자들의 배신과 모욕과 수치가 있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마가의 집에서 주무실 수가 없으셨겠죠. 편안히 마가의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아주 중요한 물질이지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죠.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기도 하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염도가 안 맞아주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성분을 살펴보면요. 소디움이라고 하죠. 나트륨 Na, 그죠? 화학기호. 그다음에 클로라이드, 염소, Cl라는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따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이건 독이라고 합니다.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나트륨만 있으면 독이 돼요. 그죠? 염소만 있어도 음소 뿌리면 큰일 나죠. 물도 마찬가지죠.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죠. 우리 잘 알다시피 산소와 수소로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물이죠. 산소는 불이 아주 잘 타게,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타죠. 불을 잘 타게 하는 물질이고 수소도 엄청 불을 일으키는 물질이지요. 근데 둘이 합하면 뭐가 돼요? 물이 돼서 불을 끄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고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따로 떼놓으면 독인데 합치면 유익한 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용하여서 이 세계를 잘 유지시켜야 할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피조 세계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룰 때는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조화가 깨지면,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됩니다. 재앙이 되기도 하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다 해도 주님과 함께 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성찬을 제정해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소금과 산소처럼 꼭 필요하고 또 쓰임새 있는 물처럼 이렇게 존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유월절 양처럼 제물로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피로 지금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의리가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 몸을 찢어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최후에 이 땅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배우고 깨닫습니다. 늘 부족한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굽어 살펴주셔서 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넉넉히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